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두 가지 열매가 있다.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분에게 100% 순종하고 인도함 받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두 가지 그런 축복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데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다면 그분의 그 신앙은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두 가지를 했어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축복으로 참 나보다 연약한 분들을 잘 섬겨주고 이렇게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이렇게 좋은 관계로 칭찬을 받게 되는 그 같은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한 믿음 생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로 섬기고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고 또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만족시키면 더 이상 바랄 나위 없는 인생이잖아. 최고의 생애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겠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죠. 두 사람 이상의 모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이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교회 생활할 때에 최고 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은 누구와 갈등을 일으켜서 다투는 것, 이거 좋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싸우라, 마귀와는 대적하고 싸우라고 그랬지만 사람과는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교회에서 이 다투고 싸우는 일,
이것은 정말 덕스럽지 못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싸움이 우리끼리만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아. 예. 교회에서 그것도 해결을 못해서 그냥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해. 예. 우리 교단이 9,700교회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예. 100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100교회 이상. 예. 우리 노회에서 그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재직 헌신 예배 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기는 평생토록 화평하게 하는 일, 이거를 장로가 돼서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썼다. 교회가 평안하게 하는 일을 힘썼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또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요. 근데 서로 양보하고 너그럽고 그냥 용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그 하나님 원하세요. 화목하는 거. 여러분 요전에 제가 노회장 할 때 노회장 했던 분들이 모였어요. 서울역에서 이제 모였어요. 모여서 저하고 이제 맞은편에 있던 어느 관악노회 노회장, 그분이 그 노회장이었던 분이 그 노회는 평안한가요? 아니요, 평안하죠. 예. 인천 노회는 늘 평안해. 정말 좋은 노회예요. 그런데 평안하지 않대. 예.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세우는 어떤 목사님을 교회에서 이제 공동회에서 투표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렇게 동의를 안 해줬다 그래가지고 그냥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다 그 직분을 떼버렸어. 떼버리니까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3년 만에 50명 됐대. 2년 만인가? 하여튼 그리고 2년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대. 이게 다투는 교회 치고요, 부흥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일이 이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냥 한번 해본 말씀이 아니에요. 19절 우리가 힘써야 될 거는 정말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화평하는 일 힘써야 돼. 덕을 세우는 일 힘써야 된다. 이게 덕을 세우다 그 말은 건물을 세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화평하면 덕을 세워서 건물이 세워져. 교회가 세워져.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데 다투면 세워졌던 교회도 허물어져. 그냥 교회 생활하는데 하여튼 싸움 거는 사람도 되지 말고 또 싸움 걸어와도 그냥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예?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 화평을 도모하는 것 참 중요해요. 소년범의 대부라고 불리는 그 천종호 판사님 얘긴데요. 이분이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부산 가정법원에 소년부를 담당하시는 부장 판사님이세요. 판사된 지 20년 됐어요. 근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은 최근 한 5년 전부터 정신을 차리고 소년범들을 다루면서 이 소년 범죄자들을 사랑으로 잘 교화해서 그래서 소년범들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소년 범죄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려요. 이분은 어렸을 때에 단칸방에서 9명의 식구가 함께 산 아주 가난한, 그래서 가난을 면키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서 가족을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하는 중에 학교 친구의 그 교회 학교 다닐 때 친구의 교회 다니는 친구의 그런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성공하려면 사법부에서 출세하려면 빨리 출세하려면 인맥을 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자리를 함께 했어요. 인맥을 쌓으려고. 그런데 이게 점점 깊어져서, 여러분 술 먹고 실수하는 일 많죠? 정말 국회의원도 실수하고, 장관도 실수하고, 군의 장성들도 술 먹고 실수하고, 그래서 낭패를 보는 일이 많이 있어요. 또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뭐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크게 피해를 입히죠. 이제 그게 술이 이게 원수요, 원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기독교에서 술을 금지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금주운동. 교회 다니면 아주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여기 앉은 중에 홀딱홀딱 소주 사다 놓고 마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좋은 말 할 때 끊으세요. 그거 중독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그래가지고 너무 하니까 하루는 정색을 하고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동안 기도 많이 하고 이러려고 판사 됐냐고. 응? 부와 명예가 그렇게 좋으냐고. 근데 그 한마디 했는데 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게 예수님 음성을 들린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듣고 출세 포기했어요. 인맥 포기. 안 돼도 좋아, 나 그거.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내가 판사 됐는데, 그런 사람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요,
가정 뭐 돈도 안 되고 이렇게 누가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소년부 재판을 자기가 그냥 자원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할 때 이 소년범, 소년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범죄를 할 때, 그것은 그 소년들의 무슨 규책 사유가 있다는 것보다 더 그 근본 원인은 가정의 문제가 있다. 이제 어른의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처벌보다 어쨌든 이제 그 새롭게 하는 일,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 같은 일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처음 재판이 자리에 그 소년범이 오면 우선 많이 혼낸대.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한대. 그리고 그 죄를 그 부모님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한대. 그리고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10번 외치게 한대. 그러면 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 판사가 됐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그 판사로서 소년들을 대할 때 마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무조건 껴안고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년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출소해가지고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는 아이들. 대개 가출해서 그렇게 범죄를 하고 그러면 외짝 부모라든지 뭐 어떤 부모가 이혼했다든지 그런 가정이 많죠. 결손 가정이 많아. 그래서 이제 재범률이 70% 80% 이렇게 되는데 이번은 그분들을 위해서 그 소년 아이들을 위해서요 사법형 그룹 홈을 만들었대. 2010년부터 사법형 그룹 홈을 만들어서 자기 사비를 털고 또 기독교 교회와 또 사회복지계를 찾아다니면서 그룹 홈을 만드는. 그래서 한 집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살고 그래서 그들의 지친 부모처럼 이렇게 이 천종호 판사가 그렇게 이제 대해주는. 그리고 새벽기도 40일 작정 새벽기도 이렇게 시키고 그렇게 해서 성경 암송대회도 나가게 하고 또 세례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재범률이 18%래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참 가정의 이 자녀들을 살려서 대한민국이 소망 있게 하고 또 그 가정이 소망 있게 만드는 그 같은 일을 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덕을 세워 많은 그런 법조계 인사들에게도 칭찬거리죠. 이건 참 대단한 그런 뉴스거리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 생애 동안에 늘 화평하는 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보겠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렇죠?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상의 재물 먹는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거리끼는 그 같은 일, 이런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대구의 동신교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저희가 군대에 가서 회식이 있었는데 쫄병이 가장 쫄병, 참모실에서 참모가 있고 또 보좌관 장교가 있고 자기 선임이 있고 자기가 있고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그 술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회식한다고. 근데 다 술을 마시는 제 목사 아들인데, 신학교 다니다 온 것도 아는데,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술 마실 수 있어요? 참모가 마시라 그러는데, 또 그 선임이 너 안 마시면 이따 좀 보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끝까지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셨냐? 마실 수 있는데 마시는 게 큰 뭐 문제는 아닌데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마셨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마셨다. 안 마신 이유는 저 사람도 가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자기 때문에 믿는 일에 회방이 된다면 그것이 믿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가 된다면 자기는 그것을 안 하는 게 옳겠다.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다.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사업을 무너지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업이 자꾸 일어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 이런 것으로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로 하나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보겠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다 고기 먹을 수 있어. 거기에 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우상제물 갔다 왔어도 거기에 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다 감사하고 먹으면 먹으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형제가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먹네. 저 더러운 음식을 먹네. 이렇게
형제에게 거리낌이 되게 한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예. 우리가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인지 이게 남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것을 잘 판단해서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도 아름답다.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쫓겨난 거고 또 덕스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하신 거고 이런 거죠. 그건 무슨 거기서 나올 우임 목사인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우임 목사는 건 우임 목사라는 거는요. 이것은 이 헌법으로 보면 교회법으로 보면 누구고 어떤 큰 규책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보낼 수가 없어요. 끝까지 버텨도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게 다투면 안 되겠다. 그 당시에 우리 부평의 모 교회가 10년 동안 다툰 교회가 있어요.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근데 덕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천주교로 옮긴 분도 있고 또 나눠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정말 초신자들 실족시키는 거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이제 교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대학에 개척을 하면 신학교 졸업하고 금방 해요. 그런데 신학교 졸업하고 군목으로 10년 있다가 그 교회에서 7년 있었어요. 만 6년 지나서. 그러면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7년 됐어요. 이렇게 지나면 다 친구들이 안정돼 있어요. 교회. 그런데 그때 처음 이렇게 시작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 이렇게 반짓다가 이제 목사님이 병을 얻고 또 그러다가 돌아가셨고, 근데 교회 완성하고 또 교회 부흥이 되었는데 이제 굉장히 어렵죠. 좋은 환경이 됐지. 근데 무슨 이렇게 큰 도덕적인 흠이라든지 어떤 규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닌데. 또 공개 토론도 했어요. 공청회도 했다니까. 그런데
뭐 저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드러난 게 없어요. 그래도 이제 나왔어요. 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거리끼는 일, 누구에게도 거리껴서 주님을 떠난다든지 실족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은 자기 권리도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 권리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로마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 있어요? 세 가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늘 가지고 있어요. 꼭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근데 예전 성경에는 믿음을 스스로 지키고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지키고 간직하라.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믿음을 자기가 문단속 하듯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고 있어야 돼.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믿음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 금보다 귀해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해. 믿음은 헌신책처럼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믿음이 뭐예요?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여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전체의 요절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믿음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그러죠. 예.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고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에요.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십니까? 네. 근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부끄러워한다 그 말은 어떤 이유에서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있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냐. 예?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냐.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당시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형. 십자가는 흉악범이나 지는 그런 사형법 중에 최고의 그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법이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이제 부끄러워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복음에는 내가 주인인 것을 알아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복음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에게 당신 죄인이요. 모든 사람 보고 당신 죄인이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아 내가 뭐 누구한테 잘못한 일 있고 흠잡힐 일 하지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하면 나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었죠. 그게 이제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본질적으로 보면 얼마나 악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모르죠. 이걸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닿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자, 근데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이유는 왜냐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왜냐하면 빠진 거예요. 원문에는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 예.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물 가운데 빠져 죽어 허우적거리는 사람 건져내는 능력이다. 이건 큰 거예요.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예? 죄 가운데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어. 거기서 영원한 멸망 지옥밖에 없어. 예. 그런데 구원 얻을 길을 그냥 한번 제시해주고 당신 선택하시오, 당신 노력하시오. 그게 아니요. 이건 그 복음은 그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부끄러워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 구원을 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다. 모든 사람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선택받은 선민 그리고 이방인. 복음에는 왜냐하면 또 17절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네? 인간의 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나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해. 죄인이 의인 된다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아드님을 대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불시켜 주심으로. 그래서 구원 얻게 하는 의,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듯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구원 얻는 것도 믿음이에요. 축복과 또 번성하게 되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으로 믿지만 이제는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목자로 믿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기 싫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해. 내가 주인이죠. 내가 하기 싫은데 주님이 하라고 하셔. 주님이 자꾸 하라고 하셔. 순종하는 게 진짜 주인이에요.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제가 오늘 아주 은혜로운 간증 들었어요. 우리 노예연합재직수련회 강사로 오신 우리 동기인데 부총회장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안동 분인데 400년 안동 김씨, 400년 동안 유교 집안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내에게, 제가 엄마에게 교회 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 엄마가. 그리고 이제 애기 낳고 죽고 이렇게 했는데 부흥 집회인데 아들 주시면 바칠 사람, 목사 만들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대. 그런데 이 자기 엄마가 목사로 바칠 사람 그건 빼고 아들 낳고 싶은 사람 그것만 생각하고 나왔대. 3명이 나왔대. 그런데 다 낳았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래. 자기는 그래서 자기 엄마가 그냥 서운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대. 그런데 그 엄마가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엄마가 무슨 기도했냐? 축복 기도했대. 신명기 28장 기도를 했대.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가도 들어라도 복을 받게 하시고 서구에도 들어서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막. 그런데 이렇게 자라오면서요. 부반장은 해도 반장 한 번 돼본 적이 없대. 머리가 되게 그만하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했대. 계속 했는데 목사 한 수 받는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담임 전도사였는데도 목사님이 다 세례주고 오셔서 자기는 저 구석에서 앉아있고 그런데 목사 한 수 받는 순간 장자가 4개 됐대. 당회장, 재직회장, 공동의회 의장. 머리가. 그리고 자기 동생 하나 있는데 4살 뒤 동생 하나 있는데요. 증권계의 대부렉. 증권계에서 그 자기 동생 모르는 사람 간첩이래. 근데 이제 거기 그 무슨 회장인가 뭐 그거 하고 그러고서 이제 농협은행장인가요? 2 군데 은행장으로 오라고 그런대. 어디 갈까요, 형님? 어머니 기도, 형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더래. 가고 싶은데 가라고 그랬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그냥 현실만 보고 아이고 저게 뭐가 될까 해야 돼.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면 되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자꾸 나의 주인은 주님이여. 나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우리 자녀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감동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요.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앞에 가는. 모든 어떤 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죄예요. 믿음을 따라서 사업도 하고 자녀도 기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